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83페이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계명.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 예. 이 계명, 본문에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명성이라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면 아마 알아듣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계명이 무엇이고 새 계명이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옛 계명이 무엇이고 새 계명이 무엇이고 계명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계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 3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주께 와서 가로되,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물어보는 그 내용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목적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데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는 것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이 구원은, 그리고 영생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거나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이요. 구원받는 것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질병, 가난 다 짊어지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어디에 믿으면? 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육체적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예수 죽음, 옛사람 죄인 죽어버리고 예수가 살아날 때 나도 의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로마서 6장 8절처럼, 그러면 구원 얻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자도 선한 자는 없다. 다 죄인이요 다 악인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청년이 영생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라? 계명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계명이죠. 오늘 여러분 진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계명 모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냥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명을 모르면 여러분도 똑같이 바리새파 같은 그런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죠. 계명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로대 청년이 이제 말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그럼 그냥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뭐죠? 첫 번째 계명.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거기서 청년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이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알겠죠? 뭔 말인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냐 이거야.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요. 그 많은 계명들 중에 둘로 딱 나눠서 첫 번째 계명입니까? 두 번째 계명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잘 들어봐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6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 있어서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계명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계명이요. 땅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하고 딱 물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한 대로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거 계명 지켜서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못 먹는 감 딱 찔러본다는 말 있잖아. 어쩌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툭 던져본 거야. 땅의 계명을 쭉 얘기한 거야. 어느 계명입니까? 그래서 땅의 계명을 쭉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계명은 아니잖아요. 이 계명 지켜가지고 어떻게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이란 말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한 이 계명을 내가 뭐 했으니? 지켰나이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이 말한 거 다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지 못,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뭘 팔아?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여튼 뭐 집이 있든 땅이 있든 뭐가 있든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뭐하라? 주어라. 구제하라 이 말이죠. 구제하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제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들 줘라. 그리하면, 잘 들으라니까 말씀을. 그래서 그리하면, 그렇게 구제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구원이요 보화요? 보화는 상 받는 거야.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상은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금 이따 말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 소위 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살인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금 말해 본 거예요. 한번 어쩌나 보려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어본 것이 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쫓으란 말은 믿으라 이 말이야. 그리고 와서 너 지금 왔지만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하는지, 디모전서에도 나옵니다만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만 부자가 뭐라 그러죠? 근심하면서 예수를 뭐 하더라?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예 근심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약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실을 바늘구멍에 끼는 것도 그냥 안 껴져서 몇 번 침 발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 토끼는 뭐예요? 토끼는 그냥 다른 이게 뭐 애벌레 같은 그런 것도 안 될 터인데 낙타를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지. 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구제해서 천국 못 들어가고 영생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오라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이 그를 다시 한번 또 마치 학생이 시험을 쳐보면 실력을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끝. 그랬더니 제자들이 있단 말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저 부자 청년처럼 계명 다 못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제 못했어요. 근데 저 부자는 계명 다 지켰다고 말했고, 또 지금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으라. 그래서 아마 다 팔아서 구제하고 예수님 아마 따를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지만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속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겼다면 그게 누가 구원할 수 있냐? 여기에서 계명,
이런 계명은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의 계명이든 사람의 계명,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리고 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라, 마라, 마라.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는 하늘에 뭐가 있다? 상 받을 수는 있지만, 보화,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으로, 요한복음은 여기 마태복음이었죠? 마태복음 내두고 요한일서 2장 7절에 388페이지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얘기가 나오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어 성인 dear friend,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dear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주 친근하게, 그리고 친구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새 계명, 무슨 계명? 새 계명을, 계명에 대해서 말하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미 계명에 대해서 듣고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 계명 코멘트라 그러는데 영어로 옛 계명은 올드라 그러죠. 올드 늙었다는 거예요. 옛 오드 코멘트, 옛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뭐다? 말씀이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미 옛 계명, 옛날부터 계명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너희 말씀했으니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는 계명은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말씀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을 들었잖아. 말씀을 들었잖아.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헐드라고 그래요. 이미 들었다고. 듣는다고 할 땐 히어리라고 하는데, 들었잖아 이미. 다시 내가 너에게, 그리고 다시 얘기하네. 다시 내가 너에게 무슨 계명을 쓰니?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쓰노니. 이래서 여러분 잘 들으라고 자꾸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내가 새 계명 쓰는 거 아니야, 옛 계명이야. 그리고 또 새 계명을 다시 너에게 쓰노니. 네, 저에게 난 말은 뭐냐? 유대교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유대교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제자들이나 저희에게나 너희에게나 참된 것이다. 뭐가 참된 것이에요? 새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옛 계명이었는데 지금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인데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은 뭐냐?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 뭐라고? 참빛 벌써 비쳤다. 새 계명이 뭐냐?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새 계명은 참빛, 너희에게나 저희에게나 너희나 참이다, 진짜다, 진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true 그랬어요. true comment. 참이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참 빛이라 그랬죠? 요한 1서에서. 그러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참 빛.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볼 건데요. 페이지 수로 142페이지.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참 빛. 요한일서에서 뭐 옛계명 얘기하고 새계명을 쓰는데 참 빛이라고 말했죠. 너희에게나 참인데 그게 뭐 참이 뭐예요? 참 빛. 참 빛이 너희에게 비쳤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와서 참 빛이 뭐냐? 세상에 와서 빛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 지은 바 참 빛이라고 하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어? 영접지를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을 안 하고 몰라서 영접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접을 한다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서 참빛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 오늘 제목이 뭐야? 계명. 계명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그럼 옛날부터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줬단 말은 뭐냐면 계명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명이 율법이 뭘 말해? 모세 율법이나 선자가 기록한 말씀이나 시편이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유대인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계명을 어긴다고 그러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잘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참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옛 계명 로고스로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왔을 때 새 계명, 다시 말하는데 새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해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390페이지. 그의 계명은, 그래서 계명 얘기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지?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서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믿어? 이게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날 소위 기독교인들이 계명 그러면 잠깐 율법, 십계명 이거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십계명 하더라도 십계명에서 그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주기도문이 뭔지 압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놓고 나라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임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다. 나라 임하고 뜻이 임한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뜻이 하늘에서 다
아버의 일체를 봐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5장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참빛, 소위 계명이 참빛이었고 이 참빛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계명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여기서 또 잘 들어요. 여기서 그가 여기서 계명을 통해서 소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날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또 계명 얘기 나오네요. 서로 뭐하라. 이건 뭐야? 참 말씀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은 둘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야? 주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 조금 또 이해를 도우려고 말씀드리면,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랑한 걸 마음에 믿으라고 했는데 또 예수 이름을 믿는 건 또 뭐야? 또 이거 아니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가 사랑한 걸 믿으면 구원한다고 했는데 또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건 또 뭐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잘 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병들었어. 그럼 병으로 죽을 거란 말이야. 생로병사 죽는 거야. 근데 병에서 내가 고쳤어. 병이 고쳐졌어. 병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러면 죽어 살아. 병으로 죽을 건데 그 병에서 건짐 받으니까 그냥 살잖아. 죄에서 구원받으니까 우린 영생하잖아. 살잖아. 알겠죠? 뭔 말인지.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건져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에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사망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사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빚을 뭐했다? 갚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의 빚이 있었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빚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진 거지. 내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의 빚을 갚고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을 마음이란 말은 깨달아서 확실히 믿으면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죄에서 구원은 받았잖아? 근데 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이 말은 뭐냐? 보세요. 죄의 빚을 갚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거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보고 믿어, 보지 않고 믿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하나님을 갔어. 예수님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냐? 그래서 이름을 믿는 거야. 그래서 처음서부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뭐야? 구원할 자 이름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예수라 그러네? 그럼 이름이 똑같으니까 죄에서 구원한 이름이야? 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름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구원할 때 이름은 맞는데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지 맞긴 맞는데
그러나 그분이 진짜 예수는 아니잖아.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한 예수는 아니잖아. 이름만 예수라는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무당인데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보면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12제자 12명밖에 안 돼. 제자의 수가 12명밖에 안 되는데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둘이야.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시몬이라고 말하고, 유다도 둘이야. 그래서 그냥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도 둘이야. 왜 그렇게 많어? 그 12명밖에 안 돼. 이름이 그렇게 똑같은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이렇게 말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응? 큰 누구누구, 작은 누구누구. 누구랑 얘기를 하기 곤란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에서 그냥 야고보 그러면 둘 다 예수님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 그렇게 말하고,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연 그러면요, 우리 교회 김자연도 있고 이자연도 있고 유자연도 있고 그래요. 그래, 유자연 그래야지 알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가짜들은 전부 다 보여 안 보여? 자기가 자칭 누구라 예수라고 하지만 보여 안 보여? 다 보이는 존재잖아. 이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진짜 예수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고 믿는 거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니까. 그래서 누구만 믿어? 이름만 믿지. 또 누구라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러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이제 확실히 알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마음에 믿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라 그러면 가짜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너 십자가 졌어?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 없지? 가짜라는 거지. 다 들통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인데,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인데 또 자칭 자기가 보이는 존재가 예수라 그러네? 가짜라는 게 탁탁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마음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알았을 거야.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로. 수수께끼 모양 하나님 말씀이 정말 모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알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알고 나면 14장 21절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들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한다?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잖아.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이잖아요. 포스트 커멘트 아니에요. 첫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이 아니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다? 사랑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킬 때, 계명 지키란 말이 뭔 말이지?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믿으라, 예수 이름 믿으라. 배웠잖아 지금. 계명이 뭐냐? 참빛이요. 참빛이 뭐냐? 예수님인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아까 나의 계명대로 서로 뭐하라 사랑. 여기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그 정도로만 기록됐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이라서 another. 다른 계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계명이 아닌 다른 계명, another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건 첫 계명. 그 다음에
서로 너희가 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은 뭐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게 다른 계명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를 나타내, 예수님을 나타내라.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계명이라. 근데 그 계명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보고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다. 보지 않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참빛이라는 생각, 진짜 예수를 믿어라. 마지막 때는 가짜가 너무 많이 나와. 거짓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도라 그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란 말은 우리가 12절만 보고 있지만 11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 말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시대, 소위 우리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의 시대, 그때는 정말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죽고자 한 자는 뭐요? 산다. 내가 그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죽을까 봐 겁나서 살려고 하다가는 영원히 버림받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13절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찌푸른 비에서도 옥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 알곡신자 되잖아요. 인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른 때보다도 바로 적그리스도 시대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육류표 받으라고 하고 그럴 때 견뎌내야 된단 말이야. 저희는 그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야? 계명 얘기하잖아.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음 지키는 거 하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계명, 이게 뭘 말하냔 말이에요. 계명 지금 뭐라고 했죠? 그다음 뭐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으리라야. 마지막 때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성령의 도움 없이 아는 걸로 그쳐져. 못 견뎌.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부인했어. 자기 힘으로 안 돼.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순교했는데 예수님보다 더 혹독한 십자가를 거꾸로 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큰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견뎌냈어.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능으로 결심, 의지, 결단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도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도 부르고 시인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 믿음 지켜? 그렇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6절. 뭐 22장이니까 제일 끝장이에요. 덮었다가 22장 16절입니다. 2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는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재림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 초림할 때에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선자로 세워서 내 뒤에 오시니, 그때 모든 선자들은 그런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다 율법에 대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금방 내 뒤에 오시니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 줄 것이다.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온 모아 곳간에,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쭉전에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시록 20장 보니까 주님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세워서 이것들을, 이거 배웠죠? 배운 거니까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이것들을 증거한다는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성경에는 다윗의 씨,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다윗의 또 혈통,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태어나실 때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무슨 별이라? 새벽별이라. 재림하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밤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 언제 오리라? 밤중에 신랑이 오리라. 신랑이로다, 밤중에 신랑이로다. 신랑이 온다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온다고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가 밤중이라니까. 그럼 밤중에서 어떻게 하니까, 새벽은 그렇게 깜깜한 밤중에 금세 새벽이 그냥 날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새벽이 딱 떠오르죠.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치고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새벽별, 샛별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384페이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했죠. 그 새벽별에 대해서 증거할 자를 주님께서 내 사자를 세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다른 말씀도 확실하겠지만 더 확실한, 더욱, 영어로 애니멀, 더욱 확실한, 아주 분명한, 더 확실한 뭐가 있어?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기록이 됐지만 예언의 말씀에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야. 예언이 있어.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아까 참빛이라고 말하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처는 등불 들고 신랑 예수 맞이하는데 미련한 다처는 기름 준비하라고 등불이 꺼지잖아요. 꺼진 거는 등불이 아니지, 빈 등불이지. 예?
그래서 등불이 비치는 것처럼 날이 새어. 날이 밤중에서 날이 새잖아. 날이 새어. 무슨 별? 샛별이 어디에? 하늘이 아닌 네 마음이잖아.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새벽별을 비유로 샛별을 말하는데, 하늘에 샛별, 날이 막 새면서 샛별 뜨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언의 말씀, 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주의가 뭔지 아세요? 여긴 주의하라고 하면 너 주의해? 뭐 이랬는데, 관심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관심을 가져라. 거기에 집중하라. 이제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 예비하라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 듣기 전에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방주 만드는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오직 방주 예배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만. 노아가 방주 짓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건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은 뭐 농사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 노인네가 막 그러는데 그런 건 관심 없어. 오직 방주 예비하는 데만, 술교는 다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데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 새벽별이 새벽에 뜨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의 기도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사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광채가 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때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초막셋을 지니까 여기서 함께 살자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구름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막 내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없을 정도의 구름이 내렸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네 앞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예수님 말만 따르라. 그 얘기나. 그리고 구름이 싹 없어지니까 뭐 엘리야도 없고 모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다시 오실 샛별만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듣고 배우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다른 건 다 없어져야 돼. 아유, 모세 봤다, 엘리야 봤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옛날에 내가 처음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주님이 고쳐줬다, 주님이 그때 나 죽을 걸 고쳐줬다, 그게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런 건 다 없어져야 돼.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져야 돼. 모세도 내 눈에 없어져야 돼. 엘리야도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집다 이런 말이 이제 안 나오잖아. 뭐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내게는 샛별만 떠올라요. 다시 오실 예수님만 내 마음에 다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 확실히 알고 가짜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고 인내해서 승리함으로 천국에 들어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명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물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야말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